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한테 우리 주님 이곳에 계시고요, 곧 오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말에는 이게 강조가 안 됐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fore you must be rea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ust. 여기 좀 봐주세요. 앞에 must be ready. 저 좀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얘기를 왜 해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대해서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그 책임으로 버릇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멸망할까봐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게 곧 다가올 현실인데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노아의 때와 같이 다 물에 쓸어 내려갈까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라는 표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즉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구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반드시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좋은 교회 다니는 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한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 훈련은 클래스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없는 데로 가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너희는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십니까? 복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게?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자신 없으면 자신 없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복음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가장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죠? 마이클 그린이라는 우리 성경학자가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과 계시는,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이 예언과 계시는 우리에게 그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아니면 큰 하이웨이에 위험 사인이 있는 그런 레드라이트, 위험 사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그 오는 것에 대한 기대와 그 경고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때도 안 들었고요. 노아 때도 안 들었고요. 지금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매우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분명히 올 건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루시는 이 주제는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이의 마지막, 모든 이의 마지막을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만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설교, 감람산 설교가 진리고 진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루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오신다고 그러는데 미루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서 일해야 돼. 애들 키워야 돼. 애들 좋은 학교 보내야 돼. 집 사야 돼. 저는 우리 어저께 우리 세션 미팅 강회했는데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빼놓고 목회 어떻게 하죠? 이걸 빼놓고 뭐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진실이고 진리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리는, truth는 현실과 reality와 fact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reality가 아니고 fact가 아니라면 그럼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럼 거짓, 허상이잖아요. 그걸 진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진리는 근본적으로 현실과 reality와 reality 그리고 fact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게 fact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라면 절대 슬쩍 버리거나 부분적으로 적당히 다룰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뤄요. 왜?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It demands it all or nothing입니다. all or nothing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중대한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한 하루 이틀 전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진짜 죽기,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에 이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 그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우리랑도 상관이 있거든요. 첫째는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언제 마지막이 옵니까? When.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What signs?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또 할 일 하러 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이 두 중대한 질문을 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맙게도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모르다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사고라는 것은 갑자기 오지 뭐 몇 월 며칠 날 사고 온다 이렇게 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다 이거 그냥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하셨고, 그리고 첫 번째 언제의 질문을 나중에 답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한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과 거짓 선조자, 선지자, 거짓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거짓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러므로 많은 거짓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한테서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참 성도는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 거짓 설교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전도 훈련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페인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1 to 10에서 어느 페인이 지금 고통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머리가 한 5쯤 아픕니다. 1 out of 10에서 5쯤 아픕니다. 이런 거를 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쭐게요. 이 여러분의 사랑이 1 to 10에서 어디쯤 계십니까? 진짜로요. 한 6개월 전엔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면 전쟁과 전쟁의 소식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끝이 없죠 지금요? 끝이 없어요 지금요. 저는 그런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고양이를 너무 코너에다 몰면 위험하잖아요. 아니 쥐를 무는 게 위험한 건가? 근데 지금 러시아를 자꾸 몰아가지고 러시아가 마지막 스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들 얘기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의 디자스터들, 홍수와 가뭄과 지진과 큰 산불과 쓰나미와 타이푼과 그리고 팬데믹과 끝이 없죠 이거? 다섯 번째는 우리 참 기독교인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고통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정말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늘 그 신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없으면은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이 좌절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끝을 향해서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증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4장에 보면 숨겨진 증조들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게 참 어려운 비유인데요.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AD 70년에 멸망했던 나라가 1948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징조들에 대해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런 사인들은 있을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인생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참 성도들은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아닌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곧 오실 예수와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경고. 사랑하니까 경고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놔두다 그냥 심판하면 그만이죠.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트레일러처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게 묘합니다. 이런 사인들이 있어서 가까운 거는 아는데 언제 일어난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예요. 우리가 그걸 figure out 하고 우리가 계산할 만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한 정말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증조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어차피요. 성경 안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모르다가 그냥 닥치는 거예요. 마치 사고와 같이. 교통사고 나는 거 알고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증조들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 깨어 있어. 그런데 언제는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다시 오심은 첫째 갑자기일 것입니다. sudden. 그렇죠? 갑자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상치 못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라면 도적과 같은 그런 표현이 전혀 맞지가 않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fairy tale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진리가 아니고 현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사기예요. 완전 사기예요. 완전히 너무너무 악한 사기예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헌신을 했는데 여기다가 목숨을 걸었는데 이게 현실이 아니고 이게 거짓이라면 완전히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다시 오시면 갑자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할 때. 세 번째,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기 원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24장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는데 이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솔직히 대답하려니까 이 말씀이 귀하게 들려온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감사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의 경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과 상황과 마지막에 대한 그런 가르침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도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 까딱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이 가르침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두 번째는 그러므로, 두 번째도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be ready, 준비하고 있어라.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라. 너 떠날 준비하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마지막에 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안다는 목사들이 있어요. 가짜들이에요. 다. 그거 완전히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르신다는데 이해하시죠?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 이 말이 저는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올 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돼요. 노아 올 때 노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인자가 올 때도 그렇대요. 그럼 지금은 복음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즉 다 망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 거에 다 미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돈 벌고 놀러 가고 잘 먹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는 거가 최고로 중요해. 그렇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계속 전하는데 깨닫질 못해요. 여러분들 깨닫으시기를 저는 간곡히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은요 인생 변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저는 이거 한번 그리면 너무너무 힘든 말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거는 동업하는 사람? 아니면 가족? 형제? 조금 스트레치하면 교인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사러 가요. 똑같은 주부예요.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엔 거의 비슷해 보여요. 똑같은 집사님인데 똑같은 장로님인데 한 분은 데려가고 한 분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therefore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준비하고 있으라. 제가 그래서 이 두 개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 권유와 충고를 하셨는데 첫째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Stay awake. Be alert.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어날 때의 모습을 그려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프리뷰와 같이.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이 주님이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노아의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즉 끝나는 일, 진짜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짜로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swept them all away.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swept them all away. 지금 파키스탄에 그 나라의 3분의 1이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잠겨 있더라고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3분의 1. 근데 그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옴도 그리하리라.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아의 때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노아의 스토리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6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을까? 노아의 때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6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뭘 보셨냐? 뭘 보셨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뭘 보였냐면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저 좀 보세요.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노아의 때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the wickedness of man, 온 세상에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하더라.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나요? 하나님이 아무 감정이 없는 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패셔넷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다음 절에 나타나 있는데, 내가 땅 위에 사람의 지었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한탄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regretted. 우리 그럴 때 있죠. 뭔가를 하고 정말 잘못했네. 괜히 했네. 괜히 갔었네 거기. 괜히 말했네. He regretted.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근심을 하실까? 영어 성경에 보면 grieved.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쓸어버리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랑하는 진짜 그 인간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 한탄이란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말이 나오는데 that I am sorry that I created. I am sorry.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요? 그렇죠? 여기 한탄한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regret 한다는 말하고 마지막에 그러하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I am sorry는 원어로 같은 말입니다. 나함, 무슨 뜻이냐면 정말 후회하고 한탄하시고 아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이해하시겠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살아 계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은혜예요. 사람의 죄악이 컸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지금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한 것을, 항상 악한 것을 보고 계세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공평한 분이 아니야.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정말 웃기는 말이죠 그 말은요. 하나님이 정말 페어한 게 아니야. 왜 저 사람은 안 구해줘? 이런 소리들을 막 하거든요 인간들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말입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는데
자기 주제는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 regretted, sorry, 나함,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런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지면에서 저들을 쓸어버리다 심판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의 모습이, 그 모습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크고, 지금은 노아 때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우리 인간들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참 성도들은 그렇게 삽니다. 참 성도들은 정말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그 마음에 심판이 오고 있고, 그 피할 수 없는 그 확실한 것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저 좀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주셨어요. 그게 뭔가요, 여러분? 살기를 주신 거예요, 살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쓸어버리고 죽어 마땅한 인류를 위해서 살 길을 주셨어요. 방주를 주셨어요. 120년 동안 보였어요, 그게. 그리고 노아는 계속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어요. 홍수가 올 거니까 회개하고 들어오라고 외쳤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노아가 그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인은 있었습니다. 그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풋볼 필드보다 큰 거를 지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것을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덟 명이죠. 그 가족들이 그래도 노아를 신앙인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다 살았잖아요. 그 방주가 보였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어요. 죽어 마땅한데 살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방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므로 이제 비가 올 거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길 원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기도해야지. 기도가 대의지하죠.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서 내린 결론. 기도가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기 싫어요. 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 생각만 하면 그 자리 가기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겟세마네에서 바로 다음 장이 마태복음 20, 여기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26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기 위해서 이제 감람산, 거기서 감람산이 겟세마네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가기 몇 시간 전에 거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6장 37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장 가까운 교인들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가장 가까운 교인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하고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셨더라. 죽기까지 괴로우셨더라. 아까 창세기 6장하고 비슷해요.
한탄하시고 아파하셔요. 비슷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sorrowful and trouble, 죽기까지 괴로우시고 슬퍼하셨더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가까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가까운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함께, 잘 보세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저는 이게 키인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저는 그게 키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gregope, to watch, 그리고 to be alert, to stay awake.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런 엉터리 믿지 마세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슬프고 괴로우시면서 죽기까지 힘드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은 제자들이 정신 번쩍 나가지고 들어야 되겠죠? 인간이라면. 근데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저들이 이제 예수님이 저만큼 가서 기도하시는데 와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인간들이요. 자고 있더라. 예수님이 그 정도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인간들은 자고 있어요. 교회는 자고 있어요. 재직들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다시 오시사 잘 들어보십시오. 그 슬프고 괴롭고 그래도 이건 내 제자들인데, 내 새끼들인데, 우리 편인데 그래도 같이 하겠지?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했던 그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그런 말이죠, 그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에 키가 있는 것 같아요. 깨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게 뭔가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시험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건 말건, 저 사람이 지옥으로 가건 말건, I don't care. 나만 잘 쓰면 돼.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진짜로 여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냐고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 계십니까? 진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권유와 충고는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그때 두 사람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는 데려가고
한 교회는 남았더라. 남편은 데려가고 아내는 남았더라. 아니 거꾸로 할게요. 아내는 데려가고 남편은 남았더라. 아버지는 데려가고 자식은 남았더라. 자식이 부자는 부자인데 좋은 대학은 나왔는데 남았더라.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나누는 것입니다. 크리노스, 나눈다는 뜻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요,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을 나누고요, 참으로 거듭난 자들과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너희는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라.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ESV의 must의 캐러고리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두 번째,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니. 거듭나셨습니까? 뉴하트 교회 다니면 거듭난 거지? 아니에요. 순복음 교회 다니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 따라가야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다 딴청 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네 번째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도적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 좋지 않은 질문인데, 최근에 어느 집 도적 맞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주인이 도적이 올 걸 알면 집을 나갔을까요? 집에 있었을까요? 집에 있죠. 도적이 올 걸 알면 자고 있었을까요? 깨어 있었을까요? 깨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과 같을 거야. 도적이 올 때와 같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즉 갑자기 예상치 않은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사대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사대교회, 거창한 교회인데 죽은 교회였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창한데 죽었어요. 사대교회. 그 교회에게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금 돌이키라, 그거예요. 왜?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서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제가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물론 예수님도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둑과 같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항상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항상 준비하죠? 그분과 함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거든요. 그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다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주에 걸쳐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기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빌립보서로 갑시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뭘 기뻐해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요. 저 목사님은
뜨거운데 좀 사랑이 없어.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하신 권유는 딱 두 개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두 번째, 그리고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라. 저는 요거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전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게 살다가 홍수가 갑자기 와서 저들을 다 쓸어가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으리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계속 듣지 않고 계속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한 교회는 데려가고 한 교회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되고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는 반드시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과 심판을 얘기해야 십자가가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복신앙은 둘 다 말이 안 됩니다. 부활도 말이 안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말이 안 됩니다. 이 기복신앙은. 왜? 거짓이니까. 이 거짓 복음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수의 말씀은, 성경은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누실 때, 심판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한 명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양은 내 곳간에 드리고 염소는 버릴 것이며, 알곡과 쭉쟁이 곳간에 드리고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고, 지혜로운 처녀는 들어가고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문이 닫힐 것이다. 이래도 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래도 빨리 가서 뭐 할 거 해야지 하면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생에 우리 집에 도적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찾아와서, 도적이 뭐를 가져가나요? 음식 남은 거 가져가나요? 도적이 뭐 가져가나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장 지금 소중한 거 다 뺏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 뺏길 것입니다.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아니하면 가장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다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어떻게 잃어버려요?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여러분들 영혼을 잃어버려요, 잘못하면요. 다음 주 24장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고민하다가 요 스토리를 남겨놨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그 종들한테 뭐를 맡겨놓고 여행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를 하시죠. 여러 번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인은 돌아와서 그 종들과 계산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맡겨놨던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장
마지막 두 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뜨거운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50절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즉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외식하지 않는 자들과 같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